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사진은 누구의 사진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좀 더 긴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이 사진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어떤 사진사가 눈밭에서 이 형상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누군가 저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봤나요? 처음에 보니까 도무지 그 사진이 흑백으로만 되어 있고 무엇인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보일 텐데 왜 안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내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 이러면서 한참 머뭇거리고 그렇게 속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심 다른 자들에게는 보이는데 왜 내게는 안 보여? 그래서 한참 그 이후로 그 때문에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보인다는데 나는 안 보여? 그러면서 한 주가 지나고 다시 만나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봤을 때 그때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랑 그 사진에 나온 이미지하고는 달랐던 거죠. 저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진은 그냥 단순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도 안 보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좀 깊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오늘날 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기업체에서도 조기 퇴진, 그 다음에 명퇴도 환영한다 그러고 심지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체, 중소기업체가 문을 닫고 또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는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지? 지금은 보통 사태가 아닌데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대묻곤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 짧은 저의 경험은 두고두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제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에 목마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주님이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라도 나와 함께 계셔서 늘 나를 도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때에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머물고 가신 이후에, 그런데 도마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모, 우리 예수님을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을 때 이 도마는 정말 하늘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야?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야, 우리가 틀림없이 봤다니까? 그래도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왜 그렇지요? 도마는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또 옆구리 창 찔린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봤어. 그래야 내가 알지.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의 생각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좀 불공평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것 같으면 도마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다 공평하게 사랑하셔야죠. 요즘 얼마나 이 평등을 많이 강조합니까? 소외되는 거, 불균형적인 거, 이런 거 요즘 사회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공평한 사회가 되고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어야죠. 그래야 공평한 세상, 공평한 사회, 공평한 사랑 아닙니까? 왜냐? 도마만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모두가 다 주랭랑을 치고, 뭐 어떤 이는 벗은 옷까지 주고는 살기 위해서 부랴부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도마와 함께 주랭랑 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요. 겨우겨우 숨을 죽이며 숨어서 지낸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 가운데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마도 똑같지요. 다 도망갔고 다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도마도 똑같은데 왜 예수님이 보시기에 도마는 예수님이 좀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나만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하필이면 나는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도 나는 좀 더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 왜 그래? 얼마든지 도마도 속이 상해서 그래 볼 수가 있지요. 얼마나 그 사랑이 목마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셨는데 도마만 소외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 소외된 사람이 서운하고 비참할까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죠. 요즘 이 자녀들 가운데 요즘 이렇게 쌍둥이 가진 집안이 많습니다. 쌍둥이를 키운 부모의 말에 의하면 특히 일랑성 쌍둥이는 뭘 하나 사주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럽니다. 색깔도 똑같아야 되고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그 샘플도 똑같은 거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애들은 원래 다 똑같은 거 요구하죠. 만약에 어떤 부모가 A를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데 형아는 다른 색깔을 주거나 다른 모양을 주고 자기는 이거 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형아는 저거 주고 왜 나는 이거 주냐고 틀림없이 불평할 겁니다. 언니는 왜 저런 걸 주고 왜 나는 이거 줘? 언니가 가진 게 더 이쁘다. 얼마든지 투정 부리고 때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극이란 집착이 강합니다. 절대 똑같은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형을 더 사랑하든지 아우를 더 사랑하든지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키우는 여러 재미도 있겠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되지 왜 도만은 소외시킵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왜 편애를 합니까? 얼마든지 도마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도 빌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괜찮아. 너희들이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제 이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런 평생 예수님에게 죄인이 됩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혹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다 보는 앞에서 자기 혼자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고 또 그렇게 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멋졌고 어쨌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수록 그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을 거야.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 안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더 사랑받고 싶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믿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에 목마른 자의 특징이죠. 부모의 사랑도 더 받고 싶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을 늘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이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만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한 부분 있을 수가 있지요. 누구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만큼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이런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8회를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이 문도 닫혀 있고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로 와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넣어서 내 장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마에게 야, 니 왜 그래 의심이 많니? 너 이리 와봐. 이거 만져봐. 공개적인 창피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마에게는 더더욱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되면 여러 가지 학문적 영향도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 좋은 의미에서는 의문이고 조금 나쁜적인 의미에서는 회의가 옵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다 믿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머리가 커지고 이성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자꾸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이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는 혹시 이렇게 물었을 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아니면 너 그것도 못 믿었니? 이렇게 말을 하면 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이렇게 입문을 해서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뚝대놓고 야, 믿어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받지 않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사랑이 결핍됐는데 믿으더라 하고 억지로 믿어집니까? 그것이 무슨 수학 공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디드모 이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직접 손으로 만져라 이렇게 터치해보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그런 줄 그리하여 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 속에 그만큼 자기 안에 이 치유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다른 제자들과 편애하지 않는다.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여인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오경이 있었기에 거기에도 율법은 있었고 율법조차도 그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여인은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 동안에 사랑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넷이나 있었지만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남편 아닌 남자와 5번째 남자와 같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생은 목말랐고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조금 시원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물이 더 먹히듯이 갈증이 나듯이 사랑에 갈증이 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끝내 그 여인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애정의 결핍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 도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 쪽이라고 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혈통적 이 상처의 아픔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이 감정의 골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과 함께 그들의 이 상처를 치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다가도 회의가 올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치유되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도마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연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한 그것만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의심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지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계속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확신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전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확신하면서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도마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 한번 이 애정이 결핍된 것이 치유받았고 의심했던 것이 확신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도마는 그 다음부터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심지어 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고 해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멀리 심지어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이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순교했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애정이 결핍됐지만 사랑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확신하는 순간 도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됐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은 봐야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확신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결핍이 많을 겁니다. 물질의 결핍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결핍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불편의 결핍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 결핍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결핍으로 나타날 때가 많지요.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을 자세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듯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고백하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고 갔겠습니까? 그동안 받아온 사랑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날에 가면 이래서 내 기도가 그때 드디어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도 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이 자국을 만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마릅니다.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마처럼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의심도 들고 회의가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시며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능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타오르는 사랑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의심의 바이러스, 회의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불타오르는 뜨거운 복음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도 뵙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제 정상화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수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다 함께 모여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집단 감염이나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동거리에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을 강건하게 주시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이제 속히 학교도 가고 교회 학교에 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도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과 또 귀한 아기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함께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나오는 자리에 조금 더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 없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사 도우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직장생활에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혼란한 사회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지며 어르신들의 수고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돌아온 주일은 다 함께 오셔서 1부에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축가 순서에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은 쉬시고 금요일 새벽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는 지역도 있고 나라도 있고 소강 상태에 있는 나라와 지역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되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수고와 그 돌봄과 은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기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신변을 지켜주시고 영육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와 타고 계신 가족들과 어르신들 자녀들을 붙드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의 성령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니